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지난 지 3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주님의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건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건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한지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기억하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들어 모였사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 지금도 저희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사 어리석은 것은 지혜롭게, 약한 것은 강하게, 실망한 상태에서 의욕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낙심함을 용서하시고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사모할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의 신앙도 살찌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우리 중부교회가 더욱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살아계심을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예비하신 목사님 위에 복을 주사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희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 있는 말씀, 건세 있는 말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함께 봅니다. 심긴 심긴 후에는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지향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씨앗이 아니고요, 스스로 자라고 커져가는, 결실을 맺는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 사람이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이 씨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땅에 씨를 뿌린 이 사람이 어떻게 씨가 자라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씨를 뿌린 그 땅은 굉장히 복되고 기름진 땅인 것 같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땅에서 저절로 씨가 스스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싹이 트고 이삭을 틔우고 결실을 충실한 곡식으로 그 결실을 맺어갑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될 터인데 추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추수에 이르는 이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성장하고 그 나라가 자라가는 것이 마치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과 같다라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 농사를 직접 지어보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네, 제가 손들라고 하면 어색해지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집에서 상추도 키우시고 가끔 저에게도 주셔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만 토마토도 키우시고 또 여러 가지 채소, 화초 등을 직접 키워보셨을 것입니다.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집 앞에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에 악마의 나팔이라는 꽃을 심었습니다. 목사가 심은 꽃 이름이에요. 악마의 나팔이에요. 밤이면 하얗게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워내는 식물인데요, 아주 예뻐요. 그런데 그 꽃을 몇 해 보다가 집 앞 화단을 치워버렸습니다. 교육관 사택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집 앞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지나가시다가 길 가시다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올해 저희 집 앞 현관문 바로 앞에 이 꽃이 피어났습니다. 딱딱한 시멘트의 그 갈라진 틈에 꽃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좁은 틈을 비집고서 꽃을 피워냈습니다. 어떻게 그 꽃이 그러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씨앗이 마치 이 꽃의 씨와 같습니다. 씨앗, 그리고 씨앗이 가진 이 잠재력이 있는 이 생명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꽃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씨앗을 맺고 결실을 맺어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씨앗은 그렇게 자라가고 꽃을 피우고 또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속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먼저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 농부겠죠. 그런데 이 농부가 조금 미덥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은 농부로서의 자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유 속에서 농부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고작 땅에다 씨를 뿌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것이 농부가 했던 전부였습니다.
이 농부는 뿌린 씨앗을 돌보지 않습니다. 좋은 결실,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자기가 씨를 뿌린 그 땅을 거름을 주거나 김을 메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좋은 결실을 맺어내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 농부, 그래서 이 농부가 좀 엉터리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를 뿌린 농부도 몰래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어갑니다. 27절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씨앗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뿌린 씨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그 농부가 전혀 신경 쓰지 못할 때에도 씨는 스스로 자라갑니다. 오늘 이 비유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농부의 모습을 극도로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농부, 풍요로운 결실을 맺기 위한 일체의 활동도 수고도 하지 않는 농부의 이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씨는 스스로 자라가고 결실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자라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사람들이 컨트롤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씨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비유 속의 농부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채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확장해 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세워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여러 부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일명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젤롯당원들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젤롯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이 로마의 앞잡이들, 또 로마의 배후자들, 이 사람들을, 배교자들을 암살하고 처단했습니다. 길에 다니면서 칼을 숨겨두고 다니면서 우리 일정 시대에 일본의 앞잡이들을 암살했던 것처럼, 독립투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배교자들을 암살하고 처단했습니다. 젤롯당원들은 무력과 시위와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를 연구하고자 알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산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시기를 알아내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고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강박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생활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지도 못했고 그 나라를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와 발전한 문명을 통해서 신의 나라, 즉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강력한 힘과 통치력으로 많은 민족들을 정복했고 자신들의 제국의 땅을 넓혀갔지만 로마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과 어떤 인간의 공로로 만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나라는 성장하고 자라가고 확장되어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 나라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다가갈 때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저와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씨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에서 씨앗은 자주 말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즉 씨앗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 앞에 등장하는 비유인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앗처럼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기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심겨져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씨앗이 말씀이라면 이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누구일까요? 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선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농부는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는데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씨앗을 땅에다 뿌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어떤 영양분을 힘입어서 자라가는지, 햇빛과 물과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합성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지 알지 못해도 씨앗은 자라갑니다. 씨앗이 가진 생명력에 대해서 농부가 이해하지 못해도 씨앗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씨앗처럼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묵상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자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씨앗을 뿌린 농부도 모르게 스스로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자라갑니다. 주지할 것은 농부의 능력 때문에, 농부가 농사짓는 실력이 좋아서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앗이 신비롭게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고자 할 때, 즉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다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기쁠 때, 우리가 외롭거나 힘들 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때 등등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성장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말씀의 읊조림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난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이삭을 맺고 충실한 곡식으로 결실을 맺어갑니다. 씨앗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스스로 확장되고 자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에서 이 말씀인 씨앗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그 말씀을 심은 농부에게 있지 않습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까? 땅과 물과 햇빛과 바람입니다. 땅과 물, 바람과 햇빛은 심겨진 식물을 잉태하고 자라게 해서 추수 때 결실할 수 있도록 키워냅니다. 뿌리는 것은 농부의 수고였지만, 책임이었지만 뿌려진 씨앗을 자라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씨앗에게 햇빛을 내리시고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물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자라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도록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씨앗을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씨앗을 뿌리는 우리들은 그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어갈지, 어떻게 자라갈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단지 씨앗을 뿌리고 신뢰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어떻게 도래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는 세워지고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진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일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감각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져서 아버지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도록,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심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묵상하며 되뇌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말씀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씨앗이 뿌려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농부의 도움 없이도 결실을 맺었던 비옥한 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 비옥함, 이 기름짐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이 이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자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가도록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 자라는 것이 비록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언제까지나 그것이 감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긴 후에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파급력은 이와 같다라는 말씀이죠. 야생 겨자 풀처럼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이 한 해살이 풀이 땅에 일단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농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번져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생 겨자풀은 결실을 맺는 식물이 아닙니다. 이 야생 겨자는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잡초예요. 이 잡초가 밭에 번져가면 농부들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농부들은 이 잡초를 뽑아내는 수고를 해야만 풍요로운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생 겨자풀이 밭에 번지게 되면 급속도로 번져나가서 농부가 손을 대기도 전에
쑥쑥쑥쑥 땅에서 퍼져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 야생겨자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야생겨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찮은 존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야생겨자가 가진 생명력처럼 아버지의 나라는 농부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그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 밖으로, 우리 밖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형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이 야생겨자 풀처럼 확장되고 자라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력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발견해내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내고자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가운데 간직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확장해 가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총은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씨앗을 틔우고 또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선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또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나라를 우리 안에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중부 은혜동산 기도원 공사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원 공사가 안전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연합속회 소식입니다. 6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7시 30분에 연합속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속장님들은 속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서 연합속회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성남지방 찬양제를 가집니다. 오후 3시에 이곳 예배당에서 지방회 행사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최민숙 집사님 장녀되는 안혜정 양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더변유지 서울 1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차량이 교회에서 오후 3시 2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3시 20분까지 토요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차량 이용해서 결혼식 장소로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신갈교회, 이천 신갈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실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교회 소식이었고요.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담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주님 나라를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